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고 엄청난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갔습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자기 보좌관 노아 브룩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전선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웬만하면 가서 좀 쉬시죠.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링컨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식이라. 나는 휴식을 모른다네. 아마 그건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이겠지. 그러나 내가 정말 피곤한 부분은 어디냐면 내가 닿을 수 없는 내 내면의 부분이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곤보다 더 고통스러운 피곤이 있다면 그건 아마 우리의 마음의 피곤, 우리 영혼의 피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적은 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배에서 나온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늘 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참담하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3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 육체의 피곤과 영혼의 피곤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피곤이 육신의 피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야 우리 육신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 다윗은 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영혼이 회복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었을까? 첫째는 여러분 오늘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 마음이 상할 때 영혼이 거의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오셨던 일들을 기억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마음이 많이 상하죠. 속이 상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감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식에게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씻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를 오히려 더 기억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님께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뭐 일을 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정말 꾸중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죄인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올라갔는데 이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죠. 야단을 치는데 제가 수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첩에 말씀하시는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야단을 치시다가 너 지금 뭐 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잘 이제는 실수 안 하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가 부드러워지더니 조금 있다가 가봐. 그래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혹은 의로운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사람들의 잘못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정말 이걸 다 털어버리고 나는 여행이나 가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준 것들을 곱씹고 되씹고 그것을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상처에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 앞에 딱 이르렀는데 그때 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뭐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버티는 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며 있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 손을 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소유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이 겸손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묘한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못난 척하는 사람, 없는 채 하는 사람, 모르는 채 하는 사람보다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못나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스스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였던 헨리 나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에 네 왕자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자가 서로 전 세계를 탐색해서 특수한 과학을 배운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이 4왕자가 길을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4왕자가 다시 그 왕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왕자는 나는 뼈만 있으면, 뼈다귀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과학을 배워왔다. 그 다음 왕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근육만 붙어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붙이고 거기에 털이 나게 하는 이런 피부와 털을 돋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자가 하는 말이 나는 피부와 털만 있으면 그 온 사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웠다. 마지막 네 번째 왕자가 말하기를 온 사지가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나는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웠다. 그래가지고 이 네 왕자가 이 기술을 이제는 한번 써먹어 보려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왕자가 뼈를 하나 발견해서 뼈다귀. 그 뼈에다가 첫 번째 왕자가 근육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왕자가 힘줄과 거기에 피부와 스킨과 그리고 털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왕자는 사지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 사자가 어흥하고는 그 네 명의 왕자를 다 물어 삼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의 시대의 인간의 이기를 헬리나우에는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더 잘 살고 더 잘 될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더 발달하고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헐트하는 거예요. 아마 자연도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자연들도 인간을 향하여 한탄할 겁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마음, 참담한 마음, 이해되지 않는 마음, 답답한 마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자를 곱씹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첫째는 내 마음이 아파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은혜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들이 준 상처를 곱씹고 곱씹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